안녕하십니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사무총장 문상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을 맞이하면서 IAPD 초종교 기도회의 배경을 특별한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사찰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사찰로 그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태고 총림 조계산 서남사입니다. 조계산에 위치한 서남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천연기념물과 유형문화재로 등재된 다수의 사찰 건축물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물 400호인 아치형 다리 승성교가 오는 사람들을 말없이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서남사에는 천연기념물 488호로 수령이 600년이 넘은 서남매가 유명한데요. 300년에서 600년 이상 된 매화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의 기도와 함께 고즈넉한 산사의 정치가 더해지는 이곳 서남사에서 7월을 출발하면서 제20차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종단의 성직자와 지도자 그리고 종교인들이 해외를 포함해서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각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믿고 따르며 모시는 궁극적 실제이신 님을 모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의 모순과 갈등과 분열,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제20차 IAPD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정, 신통일 한국의 실현과 평화를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 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 선언문.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대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 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에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합심 기도는 세 분의 종단 지도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호남 제주 공동회장이시고 해남 강보사의 주지신 자황 스님, 대전 예수사랑교회 김정현 목사님,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제4지구 이상재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국 정토 발언 기도문.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천지를 다 감싸고도 남는 하늘이시여,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시는 모든 생명들이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바라옵고 오나옵나니 저희들의 간절한 바램을 잘 들어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적지 않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하나 빠짐없고 빈틈없이 지혜로 가득 차 밝은 세상 되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 따뜻한 세상 되어지며 평화로 가득 차 고요한 세상 되어지고 맑음으로 가득 차 깨끗한 세상 되어지며 넉넉함으로 가득 차 풍요로운 세상 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정돈되어 보기 좋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세상 되어지어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세상 되어지기를 지심으로 발언하고 소원하옵나니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늘과 그 안에 존재하시는 모든 님들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발언을 저버리지 마시옵고 저희들을 가호하여 주시옵고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저희들 모두가 너와 나의 구별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네 것 내 것의 구별 없이 서로 베풀고 나누며 상대를 살리지 않고서는 자신도 살 수 없다는 연기적 진리의 지혜를 기반한 믿음과
깨달음에 의하여 서로의 사랑과 협력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임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늘과 하늘 안에 존재하시는 모든 님들과 저희들의 뜻과 노력이 모두 함께 합혀져야 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굳건한 의지와 힘찬 노력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늘과 하늘 안에 존재하시는 모든 님들의 가호와 가피로 이 땅 이 지구촌에 어서 속히 어서 빨리 모두가 꿈에 그리던 이상의 불국정토가 이 땅에서 곧바로 이루어지고 곧바로 누려지기를 지심으로 원하고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이 땅의 개인이 보다 더 행복하고 서로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욱 돈독하며 더 나아가 지구촌 이 국토의 모든 환경이 평화롭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넉넉하며 곳곳의 모든 것들이 정리와 정돈으로 아름답고 편리하며 조직과 단체와 시설이 막힘없이 연결되고 소통되어 교류와 흐름이 원활하고 시원하며 아름답고 보기 좋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 되어지기를 다시 또 소원하고 발언하옵나니 적극 가하여 주시옵고 적극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어리석음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저희들 나태한 일상 속에서 안주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세상 재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추구하고 숭배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의 뜻과 진리, 공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 백성과 그 땅에 긍휼을 베푸시어서 그 질곡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벽이 무너져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휴전선 너머에 어느 골방에서 토굴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IAPD 회원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삶과 생활에 지친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IAPD 회원들이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선포하는 곳마다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IAPD를 통해서 종교인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평화의 세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종기 없인 천진 참 부모님, 귀한 하나를 허락하셔서 종교에 비추고 하는 이웃 종교의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상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당신의 자녀로 일남일녀로 지으셨다는 것은 참 사랑의 참 가정의 이상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고 창조 목적임을 저희가 알게 되옵나이다. 그 참 가정으로부터 참된 종교가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나와서 이 땅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인 영인체를 주민 삼고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하지만 아담 해와가 그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여 선악과의 이상을 잘못 관리해서 타락되고 말았사옵나이다. 당신은 창조주로서 책임 있고 부모이시기에 이날까지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왔사옵나이다. 참 가정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수고와 정성의 길을 걸어왔사옵나이다. 이제 인류 만민이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참 부모님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함께 꿈꿀 수가 있게 되었사옵나이다. 우리가 모든 이웃 종교들이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사옵나이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인구 종말의 길을 걷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참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화합 없이 세계평화 없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사옵나이까. 하늘 부모님을 고통에 내몬 적이 얼마나 많사옵나이까. 이제는 성숙된 종교가 되어서 부모 종교를 통해서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류 만민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저희들의 참 사랑을 통해서 내 종교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웃 종교와 화합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아서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상재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들어사옵나이다. 아주.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여성협의회 임부희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봤는데요. 여성협의회에서 준비해 주신 비목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른 모를 비목이요
세상 조롱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인기 되어 맺어내 국노루산 올린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성전막감에 우러지친 이모티요 그래 날 존짓으로 주어을 되어 쌓였네. 감사합니다. 리모트 합창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주신 여성협의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7월 기도회를 위해서 한국종교여성협의회 부회장이신 고종훈 앙송가께서 한 편의 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입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효근.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서 터질 듯한 공허와 해이를 아는가. 고백하건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에도 휘청댄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를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향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다음은 말씀 시간입니다. 이번 제20차 초종교 기도회 말씀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호남 제주 공동회장이신 대한성공회 허정윤 신부님과 가정연합의 이상재 회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교 기도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웃 종교의 신앙을 이해하고 함께 가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이 기도회가 평화라고 하는 주제와 또 평화의 실천적 희망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혹 제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나 또 신에 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 그 다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평등이나 평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을 상관하지 않고 거론하면 험잡을 데 없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 데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폭력과 갈등이 없다면 굳이 평화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력이 있기에 평화, 통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는 정치적, 경제적, 언어적, 제도적, 심지어 종교적 폭력과 갈등이 세계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면 성적 폭력이고 문화를 붙이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듯이 수없는 폭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과 분쟁에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해자들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과 폭력이 저 너머 우리와 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소위 제3세계라고 말하는 농민들의 노동과 품삯의 문제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즐겨보는 축구 경기의 축구공 하나에도 아시아의 어린이 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폭력과 착취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다양한 폭력의 시대에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 5월 9일에 2022 싱크탱크 희망 전진대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전주 라한 호텔에서 참석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이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펜스를 비롯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후의 회장 등 유명 인사들이 제각기 평화와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자극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도 기조 발제자 중 하나라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유엔의 사무총장까지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놓고 혹시 종전선언을 거론하거나 한반도 통일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통 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자국 중심의 배타적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국제적 협력으로 세계 평화를 지향해야 하며 마침내는 한반도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매끄러운 발제들을 들으면서 역시 반기문 총장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누구의 평화이고 무엇을 위한 평화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평화는 무조건 좋은 것, 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익숙해서인지는 몰라도 발제자들의 발언을 듣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평화가 누구의 평화이고 무엇을 위한 평화인가를 되짚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영혼이 없는 평화에도 동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지배자들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들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유럽연합의 멤버들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독재자들도 평화를 거론합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가정의 아버지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와 아들, 딸들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 부장님도 평화를 거론합니다. 그 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남자 직원에게 매일 커피잔을 날라줘야 하는 여직원들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평화가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를 따져보면 평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주장하는 평화의 의미와 미얀마의 일반 시민이 주장하는 평화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평화란 구체적인 정황 앞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제자 중에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의 연설 중 제 귀를 번쩍 뛰게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기반이 성서이고 미국의 리더십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미국은 성서의 뜻대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와서 짐승 취급을 했고 인종을 차별하고 오늘날에는 아세안까지 혐오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별의 근거가 성서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는 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차별과 억압의 근거는 성서였습니다. 미국의 남부의 신실하고 거듭난 복음주의자들은 아내 구타나 인종차별에서 훨씬 폭력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치시대의 학살에 앞장섰던 SS 대원들, 한국 전쟁 당시 서북 청년단은 모두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성서대로 산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범죄의 대표자인 나치 히틀러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성서와 평화는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 한 번쯤은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역이 같은 것인지 서로 다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사실을 혼용하고 있음에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O형이라 지도력이 강하고 나는 A형이라 소심하고 B형이기 때문에 활달하고 또 AB형이기 때문에 운동적이고 천재적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긍이 어느 정도 가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굳이 혈액형을 알리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에 틀려먹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소심하다든가 활달하다는 특성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보통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생활에 크게 이익을 본 적도 없지만 또한 손해를 본 적도 없기에 그게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에 솔직히 무관심하죠. 그것을 굳이 따지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만 저는 20세기 말 어느 시점에 살고 있을 때 논쟁을 한 기억이 납니다. 혈액형으로 성격진단법에 절대적 확신을 갖고 어떤 사람이 말하길래 내가 책을 본 적도 있고 해서 그건 20세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미신 중에 하나가 혈액형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니 맹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이야기하던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면 거의 틀림없이 구분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경험의 절대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승복하지 않은 채 논쟁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기질적으로 봐서 21세기 현재에도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작은 예에 지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종교적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초월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강요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진리 내지 개념들이 혈액형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손해가 오는 경우라면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직장에서 합격점을 판단할 때 혈액형 A형은 이런 부류들이기 때문에 불합격시켜야 한다는 눈, 또 어떤 직업군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섰을 때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 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성서의 문서를 사용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서는 고대와 근대 이전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오늘날 누구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성서를 여전히 권위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성서는 거의 모든 장마다 하나님을 삼층구조, 우주의 하늘놈에 살고 있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신으로 묘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2세기 소위 교부들의 시대로부터 20세기 홀로코스트 역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성서에 근거해서 반유대주의 사상을 싹을 틔웠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고 강제 이주시키고 고문하고 살아야 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독교와 역사를 공부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악행과 그 유대인들이 흘렸던 피와 고통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무장한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서구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세계가 무함마드 추종자들에게 저질렀던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죄수들을 참수하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장면들을 TV나 다른 동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는 생명권뿐만 아니라 시민권은 또 자유권은 사회권, 문화권으로 이런 인권이 확대되고 또 법 절차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이 확대되고 사회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저지르는 참상을 보면 경악과 분노를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11세기에 처음 시작되어 12세기와 13세기 바티칸이 이끌었던 십자군들이 저질렀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군들의 목표는 이교도들, 즉 무슬림을 살해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굳이 외면합니다. 그도 20세기와 21세기 무슬림 국가들에게 기독교계 세계의 석유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중동의 이슬람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현대사회에서 성서를 인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유색인종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노예제도가 미국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위기에 처하자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진 미국의 남부 지역들은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피빈이 나는 남북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서 노예제도가 없어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전쟁의 여파로 이 지역의 기독교는 성서를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하였고 연방정부와 지지를 받으며 인종차별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인 유권자들 표 대표한다는 미국의 정치 집단들이 여전히 흑인들을 위한 정치 발전을 방해하고 그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이 2등 시민으로 폄하되고 비하되는 것과 교육받고 직업을 갖는 것에 배제되는 것을 지켜보며 잘하고 철이 들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삼엄한 경계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비극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교회, 즉 개신교나 카톨릭 모두가 살인적인 동성애 혐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성서에 기록된 문자적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게이와 레즈비언 등을 성도착자라고 비하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펜 로버트슨 목사는 모든 종류의 자연재해는 동성애를 용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로운 이해가 폭발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날씨에 대해서 발견된 비간섭주의적 이해도 생겼습니다. 질병이 신의 형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지만 성서의 문자주의자들은 이런 새로운 발견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로 성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창세기의 7일 창조의 정확성을 위해서 세계가 기원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본 적이 없지만
교과서에서 배웠던 프랑스 쇼베 동굴 바위의 그림이 3만 6천 년 전에 유물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조작이라고 창조 과학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쇠군을 발견하고 그 다음 세대가 바이러스와 관상동맥 폐색, 종양, 백혈병 등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을 때 기독교 단체들이 성서를 인용하면서 의학 분야의 발전에 반대했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서는 내 삶의 믿음의 깊은 원천이기도 하지만 이 성서가 지난 수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인간화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당황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현대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성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성서를 붙잡기 위해서 현대사회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택도 아니며 앞으로도 해야 될 선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축복받은 시대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서를 읽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거나 또는 성서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 말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원수를 짚으시고 전쟁에 나가서도 모든 적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모두 쳐주게 하는 경쟁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 성서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책이 세속사회에서 무시되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착하기는 하지만 성서에 대해서 무지하고 순진한 신자들이 성서에 부여한 문자주의의 해로움으로부터 성서를 해방하기 위해서 성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서 숭배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또 나의 사목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서 근본주의는 쓸모없으며 실제로 그것은 무지하고 무식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 성서적 지식을 바르고 풍부하게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라고 믿도록 배워왔던 것들을 뒤집으려면 불가피하게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확신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도 고통도 따르고 분노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의 평화에 대한 나의 생각도 누구의 평화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평화인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구약의 하나님은 평화보다는 정복자로서 자기가 최고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도 살려주지 않으시는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두가 신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여기는 색깔도 구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구분하지 않고 이성애자나 동성애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지구상의 태양 아래 모든 사람의 신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 모세의 하나님과 평화와 또 예수님의 평화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화도 있고 나쁜 평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좋은 종교인이 될 때 좋은 평화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종교인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11조를 잘 내는 것이 참 좋은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교인은 예수가 하라고 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더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여야지 그 손가락 자체만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신의 존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신을 믿는 나는 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삶을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더욱이 종교인이라면 이 세계의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셔야 할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연대하는 것이 나는 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전도하여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 자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연대 그리고 환대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즉 신의 인간과 세계를 향한 사랑은 무차별성의 사랑인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별, 인종, 계층, 국적, 종교 등을 넘어서 모든 인간과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며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독교와 예수를 설명하는 교과서나 사전에는 나오는데 정작 교회나 기독교인의 실천적인 삶에서 누구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구분짓는데 성서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예수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졌을 때 영접했다고 합니다. 오늘 배고픈 사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된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류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행사 잘 참석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복받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서사죠. 이건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배우는 것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교리를 아무리 익혀도 다른 사람을 차별화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행태를 예수를 못하고 배반하는 그런 행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의 비극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덜먹이며 타인의 고통을 재단하기 일쑤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고통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앞에 두고 되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국 가정연합 제4지구 회장 이상재입니다. 이웃종교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대해 주신 우리 한국종교협의회 김항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 가정과 3대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 가정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 해와 일남 일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장 기간을 거쳐 완성되면은 인류의 조상이 첫 가정을 이루어 거기서부터 참된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나와 지상에는 지상 천국을 이루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생명,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천상 천국을 이루어 하늘 부모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자지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에게는 부모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하늘 부모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륜이 도덕의 근본은 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자기의 존재 목적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너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매해지고 그 답이 참 궁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타락되어서 무지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창세기 1장 4절부터 창조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았단 말은 선했다는 말씀이고 또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아주 기뻤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 때문에 지으셨기에 당신의 자녀를 최고로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시며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창조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이 3대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축복으로 생육하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에서 가면은 잘 자라서 완성하라는 것이죠. 마음은 착하고 몸은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마음은 착하고 몸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어떤 자녀가 됩니까? 바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했습니다. 효자로 자란 좋은 신랑을 만나고 효녀로 자란 좋은 신부를 만나서 아들, 딸 잘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축복으로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만물을 잘 관리해서 부경화 누리며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축복, 생육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신 축복은 건강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축복으로 번성하라 했습니다. 즉 화목한 가정을 원하셨기 때문에 화목의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3축복으로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만물에 대한 축복이 되겠습니다. 물질 축복, 재물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축복을 약속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딸, 아담, 해와가 최고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성인이 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3대 축복을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는 종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라는 것이죠. 그 종적인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을 길러서 그 다음에 횡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부부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하라 하는 것이 번성하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물을 주관하라 했습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체가 되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창조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타락해서 3대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참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지 못하고 거짓 가정으로부터 출발돼서 오늘과 같은 죄악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대 축복을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1축복, 건강축복을 놓쳐버리고 마음에도 몸에도 많은 질병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축복으로 화목의 복을 놓쳐버리고 불화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가 투쟁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축복으로 재물복을 놓쳐버리고 가난이 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늘 부모님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인류를 자녀로 바라봐야 되는 그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의 길을 걸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분짓게 했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는 세례를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약 시대, 천일국 시대는 혼례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혼례냐? 결혼은 결혼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결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상속받는 결혼이라 해서 그 결혼을 축복 결혼이다. 그 가정을 축복 가정이다. 그 이제 태어난 자녀를 축복 자녀다. 저희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가정연합의 축복 결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의 관점에서 축복 결혼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참 가정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내용을 애국운동으로 범세계적인 참 가정운동으로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타락에서 인류의 역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귀해 나오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요.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성경에서 6,000년의 역사는 탄감 복귀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탄감조건을 세우고 복귀하고 또 탄감조건을 세우고 복귀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탄감 조건을 세우느냐 하면 선한 민족이 선한 교단이 선한 사람이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과 관계없는 그 원점의 자리에 돌아온 날이 기원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천일국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일국 시대는 바로 3대 축복을 상속받는 축복의 시대가 되고 또 그 하늘 부모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만민이 하늘 부모님 속에 이제는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 성에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지역의 명을 쓰면서 가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가정은 미리 만나는 천국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의 참가정운동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해서 서로 함께 이웃종교가 하나 되어서 초종교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허정윤 신부님과 이상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님이시여 당신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님이시여 언제 우리의 질곡을 끝내시렵니까? 코로나는 거듭되는 변이로 우리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 도대체 인간의 탐진치는 언제 끝을 볼 수 있습니까? 탐욕스러움에 화를 머금고 자신의 삶을 어리석게 하는 인간의 끝모를 욕망을 우리는 언제 종식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을 주소서. 결코 백신으로 팬데믹을 극복했다고 하는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면케하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이신 님이시여 오늘 간절히 당신께 간구하옵는 것은 역사적인 종교의 어리석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역사적으로 종교는 만능 해결사로 자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음은 종교가 품어왔던 이상세계 실현의 꿈을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모든 종교의 꿈이었던 이상세계는 궁극적 실제이신 님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정의가 가수같이 흐르고 공정이 밀물같이 물려오며 사랑이 용암처럼 솟구쳐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서원하옵는 것은 우리로 모든 종교가 품어온 이상세계가 한반도에서 실현되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행동이 실천되도록 하는 결단이옵니다. 오늘의 북조선 사람들을 우리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무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와 같은 맹세와 서원을 다짐하는 오늘의 종교인들에게 은혜와 가피가 늘 같이 하옵기를 비옵나이다. 이제 제20차 IAPD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양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 종단의 성직자, 책임 맡고 계시는 지도자, 그리고 종교인 여러분, 특별히 서남사를 배경으로 진행한 7월 IAPD 초종교 기도회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8월 5일 새로운 기도와 말씀의 내용으로 더욱 은혜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7월 한 달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힘을 보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